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35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몸을 이렇게 두드리면서 오늘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오늘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예.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또 여러분의 생업으로 사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오늘 저녁에도 수고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평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던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 그리고 이제 다음에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치 당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35절부터 38절까지 보니까 준비하라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5절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귀신 쫓아내는 능력으로 또 70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파송을 시켰어요. 그때 그들이 돌아와서 동일하게 우리가 갔더니 귀신 들린 자가 회복이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놀라운 복음의 그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과거의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때 어땠느냐, 너희들의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네, 예수님 없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가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보여줬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돌변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합니다. 이제는 그때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떠났는데
이제는 이런 말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거예요. 자,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거고 배낭도 가질 거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예수님의 태도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이랬을까요? 왜 예수님의 태도가 돌변했을까요? 오늘 말씀 37절의 말씀을 보면 자, 우리가 조금 여기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왜 검을 준비하라고 했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게 뭐냐?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류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불법자의 동류라는 말은 쉬운 성경의 말씀에 보면 범죄자처럼 취급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지금 준비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 메시아가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전대를 준비하고 배낭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본문 말씀 그대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검을 사라 그러면 칼 사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칼 사라 배낭 사라 뭐 전대 사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왜 하냐면 예수님의 무엇이 이루어질 때입니까? 예수님이 불법자로 예수님이 살인자로 예수님이 범죄자로 예수님이 악한 범법을 행하는 자로 취급받는 것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뭘 준비해라? 전대와 배낭과 검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너희들의 삶의 십자가 사역 앞에 너희들이 이제 예비하고 그 위기를 직면하고 너희들의 무기를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잘 영적으로 무장해서 이 시기를 잘 넘겨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위기의 시대는 여러분 위기가 얼마나 큰 위험인가? 얼마나 작은 위험인가? 이거 나한테 지금 살아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 위기의 시대와 이 위기가 지난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검을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검을 가지고 그것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준비하는 삶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 준비하는 삶을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39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 그랬어요. 뭘 따라? 습관을 따라. 예수님의 기도는 일시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필요할 때 그럴 때 예수님의 기도를 가끔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늘 저녁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기의 시대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모습은 바로 우리가 이 위기 시대에 갈고 사야 될 삶, 칼을 사야 될 삶, 검을 쥐고 전대를 사고 배낭을 사야 될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는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뭔가 매치가 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은 일상을 따라 습관을 따라 기도의 시간을 맞춘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습관을 쫓아 마치 내 생애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쥐어짜는 기름의 틀처럼 자신의 몸을 다 소진하면서 기도에 전심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면서 요청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너희들이 배신하지 않게, 도망가지 않게, 부인하지 않게 너희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예수님이 습관을 찾아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또 볼까요? 그 다음 40절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라고 나옵니다. 또 기도가 나오죠. 자, 42절도 볼까요? 42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지금 앞에 39, 40절, 41절에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고,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돌 던질 만큼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42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기도의 제목이 많아지면 많아지고, 여러분 기도의 지경이 커지면 커지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코로나하고도 전혀 상관없이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국어학적으로 말을 잘하고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하고 세상의 이치를 잘 이야기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보는 것이 온전한 기도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가 섬겼던 교회 권사님이 저희 교회를 이제 방문하셨다가 가셨는데, 저희 교회에 그 보이지 않는 팬이시더라고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모든 유튜브 방송을 다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주일 낮 예배 때 그 다른 방송은 설교만 나가지만 주일 낮 예배 때는 전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한 거, 또 뭐 말씀 전한 거, 또 뭐 장로님이 기도하신 거, 그리고 우리 교회 무슨 광고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전파라는 게, 그죠? 방송이라는 게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장로님들은 정말 복되시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기도가 참 은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가 우리의 마음에, 여러분 기도를 써서 하든 아니면 보지 않고 하든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뭐죠?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만큼 하나님 됩니까? 안 됩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왜 나는 주는데 나는 안 주고 저 사람만 줍니까?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기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참된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뭘 발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 있어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많이 기억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다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좀 더 관계가 있으면 붙잡고 잡힐까봐 이들이 다 흩어져서, 나중에는 여러분 문을 안으로 잠궈 놓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또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힘을 더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기도하느냐, 4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리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핏방울이 아니고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뚝뚝뚝뚝 떨어질 만큼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가 여러분 힘써서 애써서 기도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써서 애쓰냐가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제목은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번역하는 사람이 한글로 번역하면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한 구절 안에 예수님의 표현이 5가지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의 뜻에 몸부림쳐야 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쉽겠습니까? 그냥 말씀 전하고 사시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고 살아왔잖아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많이 무너지고 손해보고 살아왔지만,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잘 되는 것, 내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여러분, 물론 그것도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구하지만 그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힘쓰는 것, 하나님의 뜻 때문에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더욱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내가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에 몸부림쳐야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면 쉽거든요. 내 뜻대로 되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거든요. 내 뜻대로 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마치 기도가 하나님 나 이거 구합니다. 나 헌금 얼마나 할게요. 내가 금식 기도할 테니까, 기도 한 40일 작정할 테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누구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까? 나 때문에 응답받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때로는 금식을 하지 못하더라도, 때로는 내 입술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원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는 거예요. 내가 애쓰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간절함이 너무 결여된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쓰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더욱 간절히 부르짖지 않아도, 땀을 흘리지 않아도 세상의 많은 제도가 우리들을 다 충족시켜주고 우리가 그거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궁핍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은 혹시 아닙니까? 다 채워지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곳에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고 이제 백신들을 많이 맞아가는 이 시대 앞에서도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과 믿음의 기도가 결여된 삶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안타까워하고 부르짖어야 될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욱 간절히 힘써 정말 땀이 핏방울이 흐르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이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